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는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에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찼다는 게 가득 찼다는 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신들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은 세상에 만들어낸 그러한 신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은 전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으로 충만해. 그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료식을 했지만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귀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러분들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하나하나 또는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게 없습니다. 안 듣고 계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전해졌으니 그의 심판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고난, 주님이 받으실 고난이 남아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이제 봤을 거예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뭐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또는 여기에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또 그가 매도 많이 맞았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뭘 위해서냐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목배임을 받은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배인 자들은 우리가 보통 순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올까? 그거는 뭐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봤습니다만 전도서에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때가 차면. 때가 차면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이집트 땅에서 거기서 이제 오랜 동안 노예 생활했죠.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도 벌을 받을 때까지는 때가 있어요. 그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차야 돼. 차면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낭만치 말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차면 또는 기도가 차면 무엇이 차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한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이 아파하고 우리가 슬플 때 그분이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분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처음에.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아하죠.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핍박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일. 우리 사람에게만, 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하나 됐다는 하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어찌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이제 너가 나와 하나다는 거예요. 예전에 뭔가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이 잘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도 일이 잘했습니다. 야, 일이 잘 됐구나. 내가 일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잘 됐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왜 내 실력이 아니니까. 이번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근데 이건 나의 본 실력이 아니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거니.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의외였어요. 이제 그게 너 실력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도우셨는데 이제 그게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뭔가를 했으면 그분이 나를 도우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생명, 새 생명.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자, 우리가 옛사람 또는 겉사람이라는 거 같은 뜻입니다. 새사람, 속사람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새롭게 아시는 분들은 이렇구나 라는 거. 자,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가 내려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제가 많이 인용하는 히브리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열려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나온 첫 번째 단어는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찔러서 쪼갠다는 얘기는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절과 골수,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각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 팔, 다리,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즉 영과 혼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영은 누구라 했어요? 악한 영.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세상이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세상은 마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대부분은. 죄가 어디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내 몸의 어떤 지체로 나를 이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그가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괴로운 거야.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 이거 우리 모두에게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뿐더러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로 괴로워했어요. 그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에요. 누구도 알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나의 속사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그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제 가수죠. CCM 가수인지 예전에 시인가 촌장이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분의 가사가 노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이 말이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나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생각들이 있죠. 거기는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어요. 내 안에 온갖 죄악들이, 좀 더 정확히 제가 얘기하면 온갖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가득한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막 부스부스 떠오르는 거야. 때로는 그에 잡혀서 1시간, 2시간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야.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죄로부터, 즉 악한 영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때 죽은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 우리 육체와 혼은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습니다.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야 온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낮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도 그분을 쫓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왔느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악한 영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그 일을 대신하니까. 영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악한 영을 우리의 혼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이 왜 우리의 혼에 붙어 있는가? 우리를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자기 것을 소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 되는 거지. 죄의 종.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장님의 눈을 뜨였잖아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체도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귀가 뭐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죄들이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병자들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을 그렇게 해서 문둥병을 많이 고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다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은 생명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왜 굳이 칼로 표현하느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은 칼이에요.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 붙어있는, 우리 혼에 붙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 혼에게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에서 떠나갈 때 이 폭력적인 사람이 어느 날 온순한 사람이 돼요. 자기가 뭐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폭력적인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이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쫓아날 때 또는 그가 힘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었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혼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나 그걸 옛사람이라.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죽어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어야만 다른 데 간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악령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목회 때는 우리 몸이 이 정도니까 차가워지면 안 그래요. 이 영은 공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 뭐야 군대 귀신들에다 2,000명, 2,000마리나 되는 다 가잖아요. 그 이상도 있었어요. 공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악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쓰임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나를 이 혼이라는 건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계속 악한 일을 하면 나는 계속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점차. 그는 점차 힘을 얻어 내 안에서. 나를 점차 많이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나 내가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영으로서 이제 나의 살아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악령의 말에 복종해서 내가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성령과 나의 새롭게 살아난 영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행할 때 그분이 나를 점차 소유해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야. 모든 크리스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진짜 영적인 싸움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데를 누군가를 어떤 악한 영들을 싸우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건 예외적인 거고 우리는 그게 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예외적이에요. 정말 주는 우리 안에서 진짜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 자, 고난에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정은 누구를 향하라고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자, 제가 고난을 받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구약에 있죠? 다 죽죠? 너희가 뭐하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 안 죽죠?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상하다?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은 뭐라 하세요? 숨을 안 쉬고 호흡을 멈추고 뇌가 작동을 안 하고 이런 걸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건 죽음의 결국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질병, 죽음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거 죽음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죽음이에요. 가다가 내가 뭔가가 일이 안 되죠. 죽음에 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삭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삭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피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 다 살아있어요. 바다 살아있습니다. 구름이 살아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누구죠? 발람. 노새가 말을 하죠. 입을 열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무들이 다 찬양하는 것 같아. 돌들이 다 찬양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받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아요? 죽은 후에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뭐라 하세요? 긍휼이 없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긍휼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천국에서는 벌을 안 받죠? 어디서 받아? 이 땅에서 받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들 죄를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부는 뭐라고 된다 그랬어요? 마치 신과 같아요. 신. 이러면 교만해질까 봐 그랬지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과 같은 존재를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신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왜 함께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구를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잠깐이잖아요. 잠깐 요 시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구라는 우주라는 데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달려요. 그래서 이 땅은 뭐와 같다고요? 훈련장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 그분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못할 정도.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 말고도 수많은 존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천사들도 다 같은 천사가 아니죠. 우리가 에인젤이라는 천사도 있어요. 그룹이라는 스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네 생물의 머리가 4개예요. 거기 보면 장로들도 나오나. 장로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존재들 있어요. 그 중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서 하나님의 모양을 내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즉 주님과 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징계라고 많이 표현해놨습니다. 징계는 죄를 지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제가 볼 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징계라고 할 때 대부분 다 훈련을 말해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아니에요. 다행히 훈련하지 않아요.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이라 저기 하려면 연단이라고 연단.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한번 키우기 위해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는 근육이 안 늘죠. 힘을 써야 힘든 걸 해야 돼요. 어떤 한계를 넘어가야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다. 이건 같은 시험이지만 유혹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분명해집니다. 템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시시각각 항상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얘가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거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다시. 그러나 우리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어떤 고난들,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그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최선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 아닙니다. 안 좋을 때.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저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도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죄를 지어도 마음을 편하게 하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악한 놈이.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하게 가자. 설사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선하게 인도할 거야. 네. 그러니 두려워 마. 아무것도 두려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마. 네.
제가 무슨 일이 좀 잘 안 되면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다가 일이 좀 막혀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고 내가 듣는 순간에 이거 풀리겠구나.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 다음에는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못 푸실 일 있나? 없지요.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실 일 있나? 없지요. 하나님께서 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든 어떤 것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항상 지금은 아니야 그러실 때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 마라.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가 있어요. 악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나의 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약한 몸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때 평강이 저는 이거를 매일 경험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전에는 내가 이거 두려웠었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네. 내가 변했나? 변했죠. 뭐가 변했어요?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미웠는데 전혀 밉지가 않네. 내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어찌할지 몰랐는데 당황했는데 전혀 당황하지가 않네.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분리해내서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배울 겁니다. 물론 다른 사사로운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해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병을 얻는다. 몸이 안 좋아진다. 내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이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성행해요? 불법이 성행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불법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보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법이 성행하니까. 이 땅은 마귀의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가 성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인과응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못 들으시는 게 없어요. 보시지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무서우제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시는 데는 불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악한 영들이 많으므로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그러한 어떤 법칙에 의하지 않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운 걸 제외하고 세 가지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제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고난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인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 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대표로 본을 보이셨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본인이 제물이 됐죠. 그가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삭의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형통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난을 받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이것이 자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대표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가 대표로 고난을 받은 순교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큰 상급이에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중보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스스로가 어려운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보기도 이것만 있나요? 다른 사람에서 점점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때로는 욕을 먹죠. 내가 힘들게 찾아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에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대신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에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그 어려운 일을 해놓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상을 많이 하죠. 어떨 때 상을 받으면 이렇게 상을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무언가 잘해.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시간을 낼 때 나의 돈을 써서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의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에서 받는 고난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큰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존재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조만간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분을 뵐 날이 있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났어요. 그걸 누구한테 복종시키냐?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을 시키는 것이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성경에 나온 글인데 여기 약간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물로 그에게 예수님이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세상에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죄가 없어야 되고 이런 가난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만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혼란스럽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잠시 놔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 그 입안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차면은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성경적으로 복음이 모두 전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부들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차가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차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행했다는 얘기만 행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거는 꼭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해당되지만 이거는 2차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들이 천사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나 못하죠.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영광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또 우리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만드시는데 꼭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신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왜 꼭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냥 쉽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어느 날 뿅하고 우리를 좀 만드시면 안 됩니까? 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하나님은 요술장애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시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도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다 가져있어요. 모든 것. 누가? 악한 자, 원수가 그 모든 걸 막아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이가 좀 비슷한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구절 23절에 눈이나 여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냐.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렴풋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오늘 그걸 잠깐만 설명해요. 자, 하나님은 못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 앞에 장애물을 쳐도 그분 앞에 빽빽한 어둠으로 가려도 그분은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밖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빛이 있게 보는다. 빛이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영과 혼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가는 보면은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지나간 일들을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무슨 은사가 있냐면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그 지식의 은사라는 게 그거예요. 뭐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었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의 은사라고 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과거도 알 수가 있어요. 미래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소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얘기 뭐야?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세상은 이것을 육감이니 또는 영감이니 예지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게 이게 맞네. 정답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빛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